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 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하루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들이 경험된 그런 날 되셨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은 늘 애달픈 법입니다. 이주영 작가의 어른이 되어 보니 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외로움은 반대말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외로움이 몰려오면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외로움보다 더 마음 아픈 단어가 있다. 그리움이다. 그립다는 것은 만나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문인이었던 정지상 씨의 송인이라는 시에는 이별의 쓸쓸함을 곡진히 담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계인 긴 강둑 위에 풀밭도 새로워라. 남포에 님 보내는 노래가락 슬프구나. 대동강 푸른 물은 어느 때에 마를 건가. 이별의 눈물 더해 해마다 더 푸르리. 등 돌려 떠나지만 마음은 차마 떠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날 때 반갑지만 헤어질 때 아쉬운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온갖 박해를 견디다 못해 그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는 예감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장로들의 만남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비장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의 사역을 회상합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행동은 순수한 열정에서 우러나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 일을 했다면 그는 박해를 견디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께 받았던 값없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을 또 값없이 나누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분명치는 않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시련이 자기 앞에 있을 거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의 고백입니다. 그의 앞에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윤동주 시인의 시가 한편 생각이 났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고요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윤동주의 이 고백은 어쩌면 오늘 바울의 그 고백과 바울의 삶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조금 더 말씀에서 집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믿음의 삶 또한 나에게 은혜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과 장로들 간의 그 만남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장로들에게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그들을 맡깁니다. 바울과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컷 울고서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눈물로 작별한 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사실 그들은 한 곳,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묵상이 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믿음의 자리가 이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삶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에게 함께 축복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믿는 사람이기에 살면서 손해봐야 할 일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기에 알면서도 참아야 할 일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넘겨야 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당해야만 할 일도 우리 안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모르게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참다 하나 실수하거나 무언가 하나 단추를 잘못 끼워 목표하는 지점에 이르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할 수많은 비난도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더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라는 비난 앞에 서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찢기고 상처받고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함께 격려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나는 당신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당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당신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눈빛과 격려와 응원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바울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이 그려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일 모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만날 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와 장로들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가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 태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물씬 풍겨 드러나면 어떨까요? 세상 가운데 겪을 어려움과 힘듦 앞에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에게 힘을 더하며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힘내어 살아가자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날이 우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당신이 있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의지하며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낯선 이들과의 삶을 공유한 일은 참 어렵습니다. 저마다 생각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 번거로움이 싫어서 진지한 사귐을 회피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다 보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여정이 외롭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외롭고 힘든 여정을 걷는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바울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이 다시 한번 기억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자녀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삶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만들어 가져가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사업체 위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두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각 맡겨진 사명들과 각각 맡겨진 일들 앞에 서로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그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가며 손잡고 일으켜주며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서 이 길들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힘을 내어 나아가게 되기를, 또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